오늘은 우리 비드림 교회의 몇 번째 생일? 네, 7번. 내년 생일을 벌써 하면 안 되고 8번째가 아니라 7번입니다. 7번. 네. 헷갈릴 뻔했어요. 근데 벌써 시간이 7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사실 우리가 7년 전에 함께 만나서 예배하던 그때의 그 분위기와 했던 대화들이 저는 다 생각이 나거든요. 아마 그때 있었던 분들도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7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여러분들에게 많이 감사했습니다. 여기보다 환경과 시설이 더 좋은 교회가 전주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교회는 뭐 실내에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함께 그동안 함께 자리를 지켜서 예배해 주셔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볼까요?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것 같잖아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6번의 창립 기념 주일마다 본문은 바뀌더라도 메시지는 거의 항상 동일한 내용을 나눠오고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항상 창립 기념 주일마다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네. Day 1. We always Day 1. 그게 뭐예요? 첫 마음. 처음 반했던 마음. 그거를 연인끼리 계속 지킨다면 어떨까요? 처음 뭔가 좋은 걸 얻었을 때의 그 마음. 여러분 최근에 혹시 전자제품 비싼 거 사신 분 있나요? 연흥민 형제가 군생활과 카메라를 맞바꿨어요. 꽤 비싼 카메라를 중고로 샀습니다. 본인의 살결보다도 더 소중하게 다루더라고요. 이 첫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이거 누구 중 하나 발로 밟았으면 좋겠다. 새로 사게. 이런 마음으로 사람이 좀 변해가잖아요. 근데 그 첫 마음을 계속 잘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왜 첫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다 깨져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첫 마음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맛집 많이 아시나요? 맛집? 전주 맛집, 서신동 맛집.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는 나 때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전주 시내에 맛있는 집이 생겼을 때 어디에 사람들이 줄을 쓴다더라라는 정보를 얻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국한적이었어요. 지역적으로. 근데 요즘의 고등학생들은요, 저희 아이들이 맛집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어디 가봤어, 아빠? 안 가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요즘 고등학생들은 맛집을 굉장히 잘 찾아다닙니다. 제가 저희 집만 그런가 해서 우빈이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우빈이도 잘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맛집이라고 부르는 식당들은 그 맛이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지죠. 하나는 현 시대의 입맛에 잘 맞춘 식당이에요. 저는 마라탕에 대한 인기가 사실 금방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법 꽤 가요. 근데 이렇게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현대인들의 입맛에 잘 맞아서 맛집이라고 불리는 집. 요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시대와 상관없이 처음에 그 맛을 뚝심 있게 지켜온 집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전주는 뭐가 있을까요? 300집? 어디요? 여러분 맛집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좀 알려주세요.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데만 가요. 신시가지 고수 닭갈비. 그러니까 저도 좀 알게요. 알려주세요. 전주에 뚝심 있게 오랫동안 해온 집 뭐가 있습니까? 어디요? 뭐야? 베테랑 칼국수. 근데 그것도 뚝심 있게 가격 잘 올려가면서 잘 하고 있죠. 네. 되게 그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먹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맛집 중에 주로 요즘 보면 어디를 찾아다니시나요? 현대인의 입맛에 최근에 막 뜨고 있는 그런 집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오래된 향수,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집, 그런 거를 더 선호하시나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류의 맛집이 존재하지만 이 둘 중에 더 오래 살아남는 집은 어디일까요? 오래 살아남는 집은 보통은 전통을 가진 집들이죠. 오랫동안 그 맛을 유지해온 집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화심순 두부가 참 많이 아쉬워요. 맛이 좀 이게 제가 변한 건지 그쪽이 변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실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맛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존재하고 살아남는 집은 결국에는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춘 집이 아니라 뚝심 있게 그 맛을 지켜온 집이라는 거죠. 처음 맛을 끝까지 지켜낸 집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살아남더라라는 거예요. 첫 마음이 변해가지고 망해버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맛집 중에 그 첫 마음이 변해서 위기를 맞은 집이나 사라진 업종, 그 가게들이 있나요? 예전에 서신동에 옛 사천성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이름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볶음밥이 계란을 완전히 덮은 볶음밥이었어요. 근데 계란값이 잠깐 올랐을 때 이 볶음밥을 계란으로 완전히 덮지 않고 이게 좀 어설프게 뿌리듯이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손님들이 항의를 엄청 했나 봐요. 몇 달 있다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옛 사천성은 사라졌어요. 이제 신사천성이래요. 왜 바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서신동에 옛날에 롯데백화점 옆에 가면 토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체인점인데 여기도 첫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줄 서서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단가를 따지기 시작하고 이거를 계산적으로 바뀌게 되면 음식의 질을 떨어뜨리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손님도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서 사라졌죠. TGI 프라이데이즈 이런 데들이 다 결국에는 그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을 쫓아가다 보니까 문을 닫게 됐죠. 이렇게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교회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어느 지역에 교회 하나가 세워질 때 그곳에 교회가 시작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뭘까요? 성령? 그건 당연한 건데, 보통은 어느 한 동네에, 한 지역에 교회가 새로 시작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규모나 재정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짐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더해지면 거기에 강력한 힘이 더해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힘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도들이 바빠지고 예배와 공동체에 대한 익숙함이 은혜와 감격을 약하게 만들게 시작하죠. 시간이 지나면 연인 사이에 좀 이렇게 옛날 같지 않아지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지고 바빠지고 익숙해지고 하면서 잘 보면 교회 공동체는 그대로인데 본인의 은혜가 본인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 그래서 다른 어느 집단보다 교회는 그 시작하던 첫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7년 전 2018년 12월 2일에 우리의 첫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이 자리에 있던 분들 중에 5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그때 있었어요.
12명, 어른 12명이니까. 예.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비드림에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그때의 그 첫 예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2018년 12월에 그 첫 주에 북대 구정문 옆에 커피 디딤, 지금도 있어요. 리모델링 했더라고요. 음료만 시키면 장소를 2시간씩 쓸 수 있었던 그 커피 디딤 2층에서 성인 12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예배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요거 하나예요. 그 뒤에 비드림에 함께 하신 분들 저는 이제 다 기억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을 때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배하고 싶다. 요거였어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새로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 또한 예배하고 싶은 사람, 예배가 궁금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모일 곳이 없는데도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친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그때 이제 막 만났는데 뭐 어떻게 친해요? 못 친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는 친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서 가까워지는 것이 비드림이었어요. 제가 비드림을 시작하기 직전에 꿈을 하나 꿨었습니다. 그때 어떤 꿈을 꿨냐?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꿨던 꿈은요,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너무 모양이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색깔의 의자들이 모여있는 꿈을 꿨었어요. 낮은 의자, 높은 의자, 고급진 의자, 저렴한 의자, 뭐 다리가 하나 없는 의자, 뭐 가죽이 찢어진 의자, 색깔이 빨간색인 의자, 뭐 은색인 의자, 나무색인 의자, 정말 수십 개, 수백 개의 의자들이 모여 있는 꿈을 꿨었어요. 사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비드림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게 보여주신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는 야생의 날 것 야성이 넘치던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찬양하고 싶어서 부탁도 안 했는데도 예배 순서에다가 특송이라고 하는 순서를 만들게 만든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저는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특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뭐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특송이 많아요? 혼자도 했다가 둘이도 했다가 셋이도 했다가 넷이도 했다가 한 사람이 막 여러 번씩 하는 거예요. 비드림은 그 시작부터 모든 면에서 전주의 다른 교회들과 완전히 다른 교회입니다. 그 시작부터. 그래서 비드림은요,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앞에 좀 나가봐 주세요. 네.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원래는 이제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비드림의 성도들과 함께 뭘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다들 손들이 정말 빨라요. 손들이 정말 빨라가지고 예배 전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예전 마음을 되살려서 저기서 예배를 해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다 끝나서 이렇게 또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그 유명한 팔복이라는 설교를 전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면서 막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그 팔복은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팔복이라는 말씀을 다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그 구절이에요. 팔복을 들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처음 마음을 잃지 말고 그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 이게 왜 명령이냐? 당시에 여러분 소금은 맛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집에 혹시 10년 전에 소금이 있으신 분?
뭐 별로 없는데 소금은 맛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 성경 말씀에 맛이 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차피 소금이면 맛이 안 변할 건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썩지 말라고. 맞죠? 근데 왜 요즘 소금 썩어요, 혹시? 사실 요즘 소금은 상하지 않죠, 잘 쉽게. 요즘 소금은 굉장히 오래 씁니다. 짠맛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요즘 소금은. 그럼 예수님은 이 얘기를 왜 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당시인 1세기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금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금은 지금처럼 깨끗한 정제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어떻게 이걸 깨끗하게 걸러내겠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소금 속에 바닷물도 섞여 있고 광물질도 섞여 있고 가느다란 모래도 섞여 있고 하면서 이것들이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변질이 잘 됐어요. 짠맛을 내는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섞여 들어오니까 변하는 거예요. 맛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소금의 기능이 사라지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요즘 상식으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에는 그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럼 소금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맛을 내기 위한 용도였어요. 조미료의 용도였죠. 또 하나는 음식의 부패, 뭔가가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당시엔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패 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맛을 내는 것과 썩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불순물이 많이 섞이면 이 소금이 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맛을 내는 것과 상하지 않게 하는 거. 근데 여기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들어오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썩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소금의 이 두 가지 역할이 요즘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소금이 맛을 내듯이 교회도 성도도 맛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이 맛이 없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맛과 상관없이 잘 먹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준수 집사와 박도진. 맛있는 걸 좋아는 하는데 맛이 없어도 잘 먹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근데 보통 대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맛이 없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 비드림에서 맛있는 거 제일 잘 찾아다니고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쪽에 앉아 있어요. 송군. 송군 맛있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맛이 없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데, 그러면 교회의 맛은 뭘까요? 교회는 어떤 맛입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맛이에요? 우리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떤 맛이냐는 성도가 어떤 맛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떤 맛입니까? 메론 맛, 딸기 맛, 예수님 맛. 교회는 예수님 맛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는 거, 이게 소금 안에 불순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기쁨을 잃으면 교회와 성도는 불순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맛을 어떻게 하게 돼요? 잃게 돼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을 맛보려고 하지 않게 되죠. 예수님의 맛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맛을 누가 갖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순물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맛을 잃어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맛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밖에 그 맛을 못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맛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맛볼 때 어때요? 맛이 없는데 안 먹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비드림 교회도 두 가지 맛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비드림 교회와 비드림 교회 성도들이 원래 가지고자 했던 두 가지 맛은 어떤 맛입니까? 딸기 맛, 초코 맛. 뭐예요? 우리 무슨 맛이었어요? 기대가 되는 행복한 예배 맛. 세상의 언어로 전하는 복음의 맛. 이게 우리 비드림 교회가 원하던 맛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맛입니다. 우리는 매주 함께 모이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어린 왕자 보세요? 어린 왕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가 만약 4시에 온다면 나는 언제부터 마음이 뛰어요? 3시요. 네. 우리는 그런 마음이니까 예배 시작하는 시간까지 다들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들 30분씩 1시간씩 일찍 왔죠. 일찍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 맛이 조금 위기가 왔어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배팀들이 제일 잘 알죠.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저도 설교하러 나올 때까지만 해도 빈자리를 보고 나오는데 한참 설교하다 보면 꽉 차 있어요. 기대가 되는 행복한 예배에 대한 맛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 맛을 잘 냈는데 우리가 조금 그 맛이 약해졌어요. 복음을, 예수님을 거부감 없이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했던 우리의 맛,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던 맛, 이것이 우리 비드림 교회의 맛이에요. 이 맛을 비드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잘 내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잘 내고 있는데 원조집 같아야죠. 진짜 원조집 맛 같이, 정말 찐 맛집처럼 그 맛에 30년 후에 먹어봐도 그래 이거지 라고 하는 그 맛, 그 맛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맛 두 번째, 교회의 맛 두 번째는 소금이 부패를 막듯이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부패를 막는 울타리예요. 소금이 썩는 것을 막아주듯이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신앙의 불순물들이 이렇게 섞여서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생명력은 있으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단위잖아요. 단위. 거기다가 맡겨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 교회된 성도 각자가 이 울타리 하나의 펜스가 돼주는 거예요. 각자가 다 울타리예요. 여러분 상처에 약을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 상처에 약을 바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당연히 아픕니다. 찬양의 가사나 설교 말씀이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찬양의 가사와 설교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칼날같이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을 찔러 들어와야 돼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고개 돌리지 말고 귀 막지 말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신앙의 태도에 불성실함이 꿈틀거린다면 말씀의 훈계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펜스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벽을 쳐주는 펜스예요. 아니 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아기가 3명 왔어요. 시아, 은호, 은찬이. 저 중에서 지금 시아는 지가 제법 컸다고 벌써 고집이 생겨가지고 어디로 막 가요. 근데 우리가 시아를 여기다 그냥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서 저 크리스마스 트리 막 빨아먹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시아를 지켜야 되잖아요. 울타리가 돼줘야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울타리가 필요해요. 근데 그 울타리가 뭐냐? 교회 공동체 맞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뭔가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단위잖아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교회된 성도들이 그 펜스 역할을 서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처음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옆에 위기가 찾아온 성도가 있어요. 옆에 맛이 약해진 사람이 있어요. 옆에 뭔가 이 맛이 흐물딱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놔둬요? 아니에요. 울타리가 돼줘야 되고, 불편해해도 성경 말씀으로 막 찔림을 줘야 돼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잖아요. 그럼 떳떳해야 돼요. 떳떳할 수 있게 합시다.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각자가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세계적인 기업인 아마존은요, 항상 창업 첫날, 출근 첫날에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데이 원, 이것을 티셔츠에도 새기고 회사 입구에도 세워놓고 포스터들을 여기저기다 붙여놔요. 왜 그런다 그랬죠? 아마존은 얘기합니다. 아마존이 데이 2가 되는 날 창업자가 얘기한 거예요. 아마존 문을 닫겠다라고. 그 정도로 첫 마음을 지킬 것을 전 직원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아마존입니다. 그들은 첫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왜? 그 첫 마음을 지키는 게 이꼴 생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비드림도 첫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티셔츠도 만들어서 입었었고, 제가 지금 이 입은 후드 집업에도 데이원이 써 있어요. 달력에도 새기고 매년 강조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갖더라도 엘리베이터 오른쪽에 써 있어요. We always day one 이라고. 왜요? 우리는 시작부터 다른 교회랑 달랐기 때문에 그 시작의 다른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첫날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이고,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몇몇 분들이 이 후드 집업하고 티셔츠가 이제 다 늘어나고 망가져가지고 새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좀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데이원의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지켜내야 돼요. 처음 비드림에서 예배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 비드림에 와서 예배하던 그 시기는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각자가 기억하고 있는 그 첫날이 있지 않습니까? 연흥민이 처음 왔을 때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해요. 목사님, 저는 여기저기 더 교회를 다녀보고 정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좀 빨리 해줬으면 내가 예배 전에 밥을 안 샀지. 실컷 내가 밥 먹여놓고 데리고 들어왔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전 목사님 다른 교회도 좀 다녀보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첫 마음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처음 드렸던 마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처음 함께 예배했을 때 그 감격,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의 맛, 교회의 맛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왔을 때의 모습들과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요. 우리 은결이가 처음 왔을 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던 말들 기억나요. 예은이도 기억나고, 채원이도 기억나요. 저렇게까지 E가 아니지, MBTI 채원이. 굉장히 밝아요. 옛날에 송재호한테 듣던 송채원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송재호는 나한테 동생이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대화가 안 통한다 그랬는데 웬걸요? 아니에요. 다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처음 와서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느꼈던 것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걸 기억해내야 돼요.
창립 7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변해버린 내 입맛과 내 신앙을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다음 생일까지 우리의 첫 마음과 교회의 맛을 잘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